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한번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의 영광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함께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같이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볼까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 손 잡으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함께 교회로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찬양들을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처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옆에 사람들 손에 아직 안 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같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자리 뒷자리도 괜찮고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싶으신 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에게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이 거하실 귀한 처소로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아주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가운데서도 누군가 다치지 않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되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신 이후에 이현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그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초대교회로 부르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초대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게 하사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라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각 가정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각 가정에 구원함이 있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추석 명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친교를 나누고 가족 간의 화합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거리 운행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다음 주에 아름답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 있게 하시며 치료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 상황에서도 이 초대교회를 올바로 이끌어가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도록 우리 교회 어머니로서 교회의 어두운 곳을 살피며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사모님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도사님을 세우셔서 학생부를 이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서른회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사님의 권신으로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 나라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학생들도 인격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그들과 가정이 부흥하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특공대 같은 우리 학생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 아십니다. 이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셔서 교회가 정치에 개업하고 이렇게 분열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사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잘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지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에는 기근으로 굶주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끝에서 선교 외치는 그 선교사님 소구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물질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그들이 마음껏 선교에 매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명절은 원래 그런 날이니까 서로에게 기쁨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 기쁨을 주는 마음으로 인사해 볼까요? 메리 추석. 메리 추석입니다. 메리 추석입니다. 메리 추석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양한 곳에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 행사는 없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 예배를 주보에다가 이렇게 껴드린 걸 알고 있고요. 뒤에 아마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가족 예배를 다 드려주시길 바라고 또 유튜브로는 이미 다 올려놨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가족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고기 파티가 있어요. 학생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기 파티가 있는데 다 참석해 주셔서 맛있는 좀 고기를 같이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는 셋째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파워가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시대 계속해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출가왕, 포교.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맨 아래 지금은 교회 시대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이렇게 세 개로다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교부 시대, 종교 개혁 시대, 그리고 현대의 교회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교부 시대는 100년부터 700년까지, 종교 개혁 시대는 1517년 그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1648년까지, 그리고 1648년부터 지금까지를 현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 시대. 자, 오늘 요거 지금은 교부 시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교부 시대의 초기 인물은 클레멘스, 폴리갑,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때는 진짜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클레멘스나 폴리갑이나 이레니우스나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12사도도 다 순교당해서 죽었듯이, 그리고 바울도 순교를 당했듯이 이 초기에 교부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이후에 등장하신 분들이, 이제 두 번째 분들은 요 분들인데, 암브로시우스, 요한 크리소스톰,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300년 이후 되신 분들이에요. 300년 이후는 무슨 일이냐? 이 당시 때 로마의 기독교가 쫙 퍼질 당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상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가 방방곡곡에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로마 제국 곳곳에 이제 교회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안정을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물 두 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브로시우스.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암브로시우스 음악도 있는데요. 암브로시우스는 서기 339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 음악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천주교에 온 것 같으시죠? 천주교 미사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초기 시절에 불렀던, 기독교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찬송가를 좀 불렀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고급진 거죠. 그 전에는 낭송하는 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약간 시조 같은 느낌? 시조를 이렇게 읊듯이 초기 시절 찬송가는 약간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조금 발전한 거예요. 이분이 발전시킨 거예요. 자, 멈춰주세요. 자, 요 분이 만든 노래를 바로 암브로시우스 성가 그래가지고 이분 요 초기 시절의 성가를 암브로시우스 성가라고 부릅니다. 요게 바로 암브로시우스 성가입니다. 이분이 교회 음악을 굉장히 발전시킨 분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태어날 때에 그 꿀벌이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얼굴에다가 꿀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그 정도로 반대로 보면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설, 그러니까 꿀벌이 한 마리씩 날아와서 꿀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갈 정도로다가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다가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직업이 뭐냐? 집정관이었습니다. 밀라노에. 집정관이 뭐 하는 거냐? 시장입니다. 시장보다 조금 더 권한은 더 많은데요. 시장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밀라노는 거의 최대 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장이었다. 서울시장이면 가장 막강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시장으로 암브로시우스가 시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두 파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그래가지고요. 두 파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감리교와 장로교가 엄청 싸우고 있었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두 파 중에 교회 총회장을 뽑잖아요.
그럼 서로 자기 쪽의 사람들을 뽑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죠? 장로교 분들은 장로교 목사님이 총회장 되고 싶을 거고, 감리교 분들은 감리교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두 파가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가서 이곳에 가서 여기를 정리를 해줍니다. 좀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부드럽게 얘기하시죠 하면서 이 회의를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쉽게 나지 않죠. 투표로다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둘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사람이 주교가 되길 원했습니다. 주교는 대주교, 이 밀라노시의 대주교 자리니까 사실상 로마의 교황하고 거의 맞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뺏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드럽게 중재했었던 인격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 저쪽에서 누군가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대주교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그러는 겁니다. 이 황당한, 시장으로 있는 사람에게 거기 주교를 맡아달래요. 주교. 총감독 목사를 맡아달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목회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기 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시장님이 여기 담임 목사다!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집에 가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저 놈이 주교가 되는 것보다는 암브로시우스가 되는 게 나아. 양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있잖아요. A와 B가 싸우면 차라리 그냥 C한테 이걸 다 몰아주자, 이런 것이 더 많은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브로시우스는 더욱더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결정하게 된 게 누구냐? 황제가, 그래 너 주교해라. 황제까지. 그리고서 그 주교단에서 또 회의를 했는데 당신이 주교를 하시오 왔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그때까지 세례는 안 받았습니다. 세례도 안 받았는데 목사가 된 겁니다. 주교가 된 겁니다. 되게 황당한 일이죠. 8일 만에 세례받고, 갑자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세례받고 그 다음 날은 사제가 되고 그 다음 날은 신부가 되고 그 다음 날은 뭐가 되고, 이렇게 점점 한 단계 올라가서 8일 만에 주교가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신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주교가 되자마자 신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엄청 많이 하고요. 교회 가서 그냥 완전 기도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는지 나중에 구약 성경 주석을 씁니다. 주석을 쓸 정도로다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인격적으로 기도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다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보다도 훨씬 더 덕망과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분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이 당시 때 또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황제 테오도시우스인데요. 그 황제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경기장에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거기다 군인들을 몰아넣고 경기장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시민들 다 죽여. 그 안에 들어온 7,000명의 시민들을요 다 참수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거기 황제를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기장에 몰아넣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그리고 와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황제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암브로시우스가 교회 앞을 딱 막아섭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이게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감히 주교가 황제가 교회 들어오는 걸 막다니, 일개 주교가. 누가 감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할 분이 있을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 대통령이 교회를 들어오겠다는데, 당신 어차피 정치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저기 때 제일 많이 오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딱 문을 막고 정치를 이용할 거라면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막아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을 수도 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막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렇게 7,000명을 살해했다면, 제가 목사라면 저는 막을 겁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를 사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회개하십시오. 황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자 그 회개도 철저한 무릎 꿇고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 황제복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왕관도 벗고 황제복도 벗고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무릎 꿇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명령했던 사람. 이게 지금 같으면 평상복 입는 게 뭐 어려워. 이게요, 임금한테는 이런 느낌입니다. 팬티만 입고 회개해, 이겁니다. 팬티만 입고 요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왕이 평상복 입은 거는 거의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제부터 서서히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의 정권보다 더 우위에 두게 만들었던 행함과 실천, 이런 것에 본보기를 보였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부가 바로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좀 심해지면 다른 동물들은 오래 사는데 사슴은 쉽게 죽어버립니다. 목마른 것처럼, 물을 찾는 사슴처럼, 물 없으면 안 되는 사슴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암브로시우스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지체치 말고 저를 옮겨 주시옵소서. 저를 거절치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그 암브로시우스의 좋은 점이 뭐냐? 얼떨결에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얼떨결에. 우리 교회도 얼떨결에 되신 분들이 다입니다. 영찬 선생님 갑자기 교사하라고 그러니까 제가요? 윤미아 집사님 교사하라, 집사님 임직할 제가요? 여기 조윤혜 집사님도 제가요? 벌써? 다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모두가 집사 임직, 제일 얼떨떨한 사람은 접니다. 제가 목회자, 저는 얼떨떨. 우리들은 다 얼떨결에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이 사람은 이상혁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혁하고 느낌이 아주 비슷합니다. 고향은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바로 그 교회 출신입니다. 키 1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요한, 존 크리소스톰이란 뜻이 황금 잎을 가진 사람. 상혁이가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황금 잎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게 어떠한 느낌이세요? 한국은 말을 잘한다 그러면은 저 말만 잘해 이러고 한국은 말 잘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지식도 많고 논리 정연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걸 오히려 가르칩니다. 말 잘하는 거 로마 시대부터 가르쳤습니다. 황금 잎을 가졌다라는 것은 황금처럼 아주 귀하게 말씀을 잘 증거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이건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바로 황금 잎을,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 잎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황금 잎을 가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황금 잎을 가진 요한, 이거예요.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면 좀도둑이 많았답니다. 이분 교회에. 왜 그러느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사람들이 푹 빠졌대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핸드백 같은 거, 지갑을 많이 훔쳐갔답니다. 좀도둑이. 그래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이 크리소스톰 얼굴만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아유, 저도 설교 잘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도둑이 핸드폰이나 지갑 훔쳐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부가 크리소스톰입니다. 이분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홀어머니들은 자식이 성공하길 원하죠. 그래서 엄마의 소원은 변호사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로 성공하기 위해서 말을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말을 더 잘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엄마가 죽자마자 엄마의 소원 끝. 그래서 바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래서 목회 생활을 합니다. 5년 동안 수도사 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하고 2년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다 외웠답니다. 어떤 대통령 영부인이 왜 성경을 다 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진짜로 다 외웠답니다. 성경을 완전히 외우셨던 분이 크리소스톰입니다. 대단하시죠?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 생활을 시작하시는데, 목회 생활을 하실 때에 교회에, 그 당시에 이제 성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당이 이제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그것을 싫어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떼어내가지고 그 대리석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교회에 비싼 기물들 있잖아요. 금잔 이런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원을 세웠던 분이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그 당시에 성직을 매매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성직을 돈으로 매매한 사람들 6명을 파문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혁명적인 겁니다. 성직 매매했던 사람들 파직시키고, 그리고 이 부자들한테만 신방을 자주 갔던 이 수도사들 있잖아요. 사제들, 이런 사람들 다 수도원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너희 처음부터 다시 봐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다시 보낸 거예요. 너희 처음부터 다시 배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분 설교도 이렇게 했어요.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하지 마십시오. 성당의 제단에, 그리스도의 식탁에 금잔들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히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배고픈 이들을 위해 식탁을 먼저 차리십시오. 제단의 금은 헐벗은 이들을 위해 필요할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해외 선교사로 많이 보냈던 분입니다. 어디 선교사로 많이 보냈느냐? 그 당시에 야만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로마사 역사를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 북쪽이라든가 이쪽은 다 뭐예요?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쪽은 다 뭐였어요? 야만인들이 많았죠. 그 야만인들 땅에 복음을
있었던 분이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이분이 그곳에 가서 이제 통역사들을 대동하고 가가지고요. 통역사들을 대동하고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번역을 시켰습니다.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시켰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도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의 서슬퍼런 그 황제에 의해서 폭정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시민들이 예배당으로 피해 들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사건하고 좀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 안으로 피신해 들었습니다. 폭정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교회 안에 숨어들자 황제의 군대가 와가지고 시민들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가로막았던 사람입니다. 날 죽이고 가라. 너희들이 이 시민을 끌어내려면 나로부터 죽여라. 그래서 이 시민 못 끌어냈습니다. 그게 서양 기독교의 지금 전례가 돼가지고요. 교회 안은 경찰 못 들어갑니다. 군인하고 경찰들이 교회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왜 데모 때도요, 데모할 때 대학생들이 명동 성당으로 피하면 그거 못 끌어냈습니다. 그 전례가 이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교회는 경찰이나 그 공권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으로 서구 사회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 전례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데 이거 교회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자, 이분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 권력 서열 1인자, 우리나라도 좀 그랬죠. 그 영부인의 어떤 권세가 굉장히 컸던 시절이 있었죠. 이 당시에 황제의 아내인 황후였던 에독시아라 그래요. 에우독시아. 또 쉽게는 유독시아. 그러니까 유독시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에우독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독시아라고 오늘 말할까요? 이 유독시아가 유독 싫어했던 사람이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왜? 사치를 비판했거든요. 황후의 사치를 비판했고, 귀족들의 사치를 비판했고, 부패를 비판했어요. 유일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후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부패했고 자기는 사치를 즐기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 유독시아가 이 요한 크리소스톰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해외로 추방 유배지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를 보내기도 했는데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이런 위대한 분을 추방시키냐고, 유배 보내냐고, 다시 들여오라고 그래서 황후가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요한 크리소스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얼마 후였습니다. 황제는 허수아비였고 황후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독시아가 어떠한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냐면, 교회에다가요, 성당 앞에다가 자신의 은상을 만들겠습니다. 은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은상을 만들어, 자기의 은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게끔 했습니다. 야, 이 여자 정말, 그것도 화려한 제막식을 벌였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이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또 한 번 황후 헤로디아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황후를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로디아에게 빗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후가 또 한 번 헤로디아처럼 춤추게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오게 하고 있습니다. 와, 황후를 직접 헤로디아로 비하시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후가 참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보내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저에게 기도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감옥에 보냈더니 기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황후가
이번에는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으로 옮겨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에게 전도를 하게끔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화가 나서 결국 사형을 명했습니다. 황후가 사형을 명했더니 저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여서도 안 되겠다. 그냥 유배를 보내자. 그래서 아주 먼 지역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유배를 가다가 결국 60세에 열병이 걸려서 사망하셨습니다. 안타깝게 그의 죽음은 사실상 순교였습니다. 거룩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모든 일에 있어서 영광,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이 크리소스톰을 사랑했는지 폭동을 일으켜서 그 소피아 성당을 불태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분 영향력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결국 이 두 분처럼 성령의 능력과 순결한 삶, 그걸 본보기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었고,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을 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순결한 삶,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크리소스톰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돈 없으면 두려워하고, 아프면 두려워하고, 고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두려워하고, 모든 일에 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크리소스톰은 내가 그것을 왜 두려워하냐 이겁니까?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내 생명이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 그가 황후에 의해서, 유독시아 황후에 의해서 유배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보 매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꼭 주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들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보 내용 맨 첫 표지를 볼까요? 이것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마지막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보안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져넣으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입니다. 굴에 던져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입니다.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입니다.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매질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며 나는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 크리소스톰을 보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현 시대 통일교, 신천지, 이단들은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리고 기득권에 빌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정당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준엄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들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고통받고 소외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파워 있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방법, 암브로시우스나 얼떨결에 되었던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었던 이 요한 크리소스톰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으로 본을 보일 때 이 시대가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두 분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능력과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교부들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시기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본을 모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실한 교부들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브로시우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요한 크리소스톰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실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의지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 위대한 아버지 성자들처럼 위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사람들로 아버지 번복의 삶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소망임을 아버지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찬양 같이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주님 앞에 간구,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아름다움,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아름다움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암브로시우스처럼,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요한 크리소스톰처럼 신실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분명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신실하고 깨끗한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초대교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보좌로부터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